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잊혀진 요셉, 기다림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전면에 나오는 전경 그림이 내일 우리가 가게 될 곳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듯이 좋은 군사도 훈련으로 육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좋은 제자야. 잘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야. 내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좋은 군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나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어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 형님들에게 갔다가 형님들의 그 고약한 마음 때문에 구덩이에도 갇히고 죽을 뻔도 했다가 그 다음에 팔려갔던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이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과정 가운데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뭘까?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 괴팍을 떨기도 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거역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내가 여러분 것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잘 순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혹독함들이 우리에게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군사를 만드는 데는 목표가 있잖아요. 좋은 군사가 되기까지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고단함들을 통해 결국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깎여질 것인지, 얼만큼 깎아서 모양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까지 감옥에서 계속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절망 중에 인내와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힘든 훈련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이 응하기까지 인내하면 성숙을 경험하고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요셉이 잊히고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잊혀졌던 요셉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의 꿈 때문입니다. 바로는 두 차례 유사한 꿈을 꾸었는데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지식과 지혜 있는 자를 모아서 꿈을 해명하고 설명하고 해몽을 기대했지만 그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창세기 기자는 애굽의 지혜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깊고 지혜 있는 자들과 히브리 청년의 대결은 과연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 어느 곳인지 질문하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학문과 종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극단적 양자택일이 아니라 오늘날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기자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 바로의 신성에 도전합니다. 바로는, 여러분,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도 그런 이제 존칭이에요. 이 바로는 고대로부터 신과 소통하는 초월적 인간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왕은 그냥 우리와 동격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번민할 뿐만 아니라 샬롬이 없는, 평안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이 평안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바로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대상을 신격화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신격화된 것을 바로로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상이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자본일 수도 있어요. 재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아집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 우상이 일반적인 모습을 띠고 우리 주변에 있어요. 사람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어떠한 대상을 신격화하고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씩 2번 14년간 종살이를 해야 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자기 집안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 기간이 짧지 않았어요. 그가 17세에 팔렸어요. 그리고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예요. 13, 14년을 그도 그와 같은 세월을 보냈어요. 요셉이 14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후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나 요셉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여러분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그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여러 장면들을 각도에서 이제 그 조명해 놓은 것을 기록한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입체적으로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로 가지고 온다면 오늘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봐요.
그 상황들 앞에서도 나는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배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나는 알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내 아집과 고집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정이 맞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며 그의 성품을 담고 온전히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다르죠. 내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진행이 되지만 그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으며 그 일에 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로운 자세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혀진다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막막한 두려움이에요. 존재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모두에게 잊힌 존재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유추해 볼 수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2년, 그러니까 그냥 2년인가요? 2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요셉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그 수많은 일들 속에는 좌절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공존했을 거예요. 자기가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갔잖아요.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삶에 취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이걸 탓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 소망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우리 국가 속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까? 그분은 손 놓고 열중샷 하고 그냥 여러분 방치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잖아요. 또 실제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에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좌절과 절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시간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절망할 수 없음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고 매 순간마다 그분의 손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우리는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갖게 돼요. 절망 중에도 찬양하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만 바라보며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염려하며 떨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잠잠히 지금 주시는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며 요셉을 통해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치고 지나갈 만한 사람, 잠시 머물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갖고 난 후에 삶에 참 편안함이 있어요. 아주 작은 일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뒤집어졌다 여러분 잠도 못 자고 뒤척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직하고 선이 굵게 기다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같은 방향을 향해서.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야 하리라.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야 하리라.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순종의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내가 불신의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신앙의 사람으로 준비될 것인가. 그 과정 속에서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며 걸어올 수도 있고, 마음이 산산조각 다 분산되고 깨져서 그야말로 여러분 늘 썩소를 지으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왕 주변에서 일하는, 사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충신 중에 충신이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왕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옆에 둘 수가 없는 측근 중에 최측근들인 거예요.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꿈들을 해석하게 하신 게 단순히 그냥 그 사건 속에서만 있는 것일까? 이것은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큰 일들을 도모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오래 있을 사람이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한결같아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도, 잠시 있는 사람도,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이런 걸 참 많이 봐요. 사람이 무슨 떨어질 그 콩고물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요,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태도가 달라요. 목회하면서 목회자는 이걸 무수히 많이 보면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부분을 이게 인간의 얄팍함이잖아요. 한결같이 시작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날 때예요.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가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신 대로 꼭 필요한 때에 그를 불러내셨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기별도 없이 어두운 감옥에서 2해를 더 보내야 했던 것은 너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서 너무 막막할 때 우리에게는 위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터널 속에서도 감사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8절을 보면 세상을 어리석게 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기이한 데다가 그 뜻을 알 수 없어 바로의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요. 바로는 대제국 애굽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꿈이 그를 습격하자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을 신격화하고 본인을 어느 위치에 놓는다 할지라도 위기 상황을 만나보면 그때 신인지 인간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훈련으로 만들어진 그의 제자. 이것이 되었을 때 극한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의 선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면 무심코, 그리고 그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은 습관적인 선택이에요. 내게 익숙해져 있는 선택을 하게 돼요. 애굽의 미래와 운명이 바로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 본문의 애굽과 바로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미래와 운명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좋은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가 잘 이렇게 경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지 화인지는 더 길게 가보면 알게 돼요. 아프기도 하지만 길게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입술만의 고백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나의 삶과 세상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른다면 그때 내가 갖게 되는 태도와 반응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꿈 내용을 말했지만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주신 분을 알지 못하면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도무지 풀지 못할 인생의 문제로 번민에 빠졌다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9절로 14절은 어리석은 자를 일깨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청년에 대해 보고해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새까맣게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일 하면서 그냥 띵까띵까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꿔서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마침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네? 그때 마침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여러 가지 사물들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될 때 우리는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가 있어요. 정말
풍랑이 일어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배에 고물을 베고 그냥 평안히 주무세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은 안달복당 난리가 나서 주님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주무시냐고,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태평하지 않은들 뭘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은 자기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그 다음 일들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안달복달하고 염려하면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리가 된다면. 그런데 관리가 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상한 마음 때문에 우리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는 무리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새까맣게 만들어놔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2년 동안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을 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또 그는 누구네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저 노예로 두시려고 애굽으로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디자인하심, 하나님의 그림은 놀라움을 동반해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는데 그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스케치하시고 설계하신 그 설계도에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것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요셉은 그들에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정탁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 가세요. 그러다가 그저 형님들에게도 버림받고 팔려온 노예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마치 신격화되어 있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 기회를 갖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면서 유명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줄을 대려고 하고 그들에게 어떤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해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께서 어느 날 필요하면 그 자리에 서게 하세요. 그때는 내가 여러분 청탁해갖고 애골복골해갖고 그냥 몇 분 만나고 별 생각 없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내 속 얘기를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일들을 도모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선이 굵게 무엇을 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십니다. 기억과 회상까지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로 16절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심입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보고를 듣고 즉시 요셉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대하는 바를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꿈을 능히 풀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소망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게 해야 될까? 이것은 우리들이 취하는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많은 영향을. 이 사이동에서 제일 큰 건물은 우리 소망의 교회와 감골 성당이에요. 요즘 이미 여러분 주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꽁꽁 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만 보고 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문이 열려지고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필요에 교회가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자꾸 알려질 때 그들은 바라만 보고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제안을 하게 돼요. 그때 그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전개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문을 닫아놓고 있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큰 건물로 유지되다가 어느 날 박물관 되겠죠. 어느 날 박물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떻게 사용될까? 결국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교회 건물 자랑하려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됨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15절 속에서 그가 자신의 꿈을 능히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바로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절박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은 복직이 됐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 정확하게 그런 꿈을 해몽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지혜자들,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서 꿈 얘기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해몽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어요. 아, 이 친구를 만나면 이 친구는 해결해 줄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요셉은 바로의 기대를 정정해줘요. 바로의 기대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의 의미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필요함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중에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는데 바로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그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신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좀 뛰어나고 우월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교정되어지고 바르게 전달되어지는 역할이 필요해요. 우리도 바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의 왜곡된 그 생각들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침의 시간을 지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가 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아브라함을 잊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2년간 잊혀진 시간을 보내서 그에게도 이 절망과 고통이
반복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의 웅덩이를 깊이 파셨어요. 요셉의 그릇을 하나님이 크게 만드셨어요. 요셉의 안목과 요셉의 생각들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2년 전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2년 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원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은 2년 동안 연단하심으로 그를 더 단단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담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 이제 끝나는구나 이 생각이 드시죠? 끝나는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교회에 가지신 하나님의 비전 설교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냥 우리 소망의 교회는 그냥 소망의 교회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 설계대로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느 무엇도 할 수 있는 희망이 없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잊혀진 상태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허송세월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하심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한숨만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도록.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을, 그 무대 위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시고 그분이 준비하신 대본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한숨만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마땅히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잘 훈련된 주님의 군사로 부름에 응답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함께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합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 잊힌 요셉이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옷을 갈아입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참지 못하고 불신과 불평의 언어를 흩날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장래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언어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